온 세상 모두 외롭게 느껴져 올 때 주의 얼굴을 바라만 보아도 나의 맘은 천국으로 그대 두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 그대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싸우리 그대의 작은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깊고 어두운 밤 내게 찾아와도 주의 성하심 내 삶에 가득 넘치네 아침을 열어 나 노래하리 나의 사랑 주님께로 아침을 열어 나 노래하리 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런던의 한 신문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냐면 가장 즐겁게 여행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해왔습니다. 크루즈다, 무슨 사막 여행이다, 오지 여행이다, 역설이한 그런 여행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대답 1등으로 선택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하는 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또 럭셔리한 그런 여행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괴로운 사람과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아마 그 여행길은 지옥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은 천국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여정도 그렇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화목한 것, 그래서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아주 초라해 보여도 거기서 화목하고 가족이 다 사랑하면 그것이 훨씬 더 천국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일터에 갔는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왔는데 다 보면 만나고 기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삶이고 또 우리 인생은 기쁘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도 또 자기를 좀 비웃으려고 자기를 이렇게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해도 또 오만 사람이 어떤 방편을 얻든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주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들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깨진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지요. 지금도 그렇게 깨져버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지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륜이다라는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은 부분 금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깨진 것이 부부관계지요.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부부는 한 몸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한 몸인데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곧 나의 잘못인데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져간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관계가 보기 싫다, 보기 힘들다, 그래서 보지 않지만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좀 있다가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발전하다가 결국은 폭력적으로 되는 거기까지 나가는, 그래서 죄가 점점점 악해지는, 관계가 더 악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죄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점점 보기 싫게 되고 그러다 저 비방하게 되고 그러다 서로의 관계가 폭력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일 우선으로 하고 이것에 신경을 써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어떤 책임을 맡기셨냐면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중에 비판하다가 관계를 깨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이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고 또 부부가 그런 일들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은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거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을 화목하게 해가는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날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주변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날 행사를 하면서 흩어졌던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문하신 그분들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이 화목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